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2인칭과 3인칭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월삭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지 못했고, 화요일 본문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11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너희입니다. 너희. 두 번째 부류는 외인이죠. 외인. 그러니까 이 너희와 외인, 이 두 부류가 오늘 본문에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2인칭이고 외인은 3인칭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2인칭의 너희들에게는 알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3인칭의 외인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봐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등장하죠. 3인칭인 외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 죄사함을 얻는 것은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자연인이 저절로 예수를 알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먼저 아는 자가 아직 모르는 자에게 그 예수를 전해줄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아무런 전도도 없이 어떤 아무런 이 복음적인 접근이 없이 예수를 깨닫게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길가와 같은 내면,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없을 만큼 믿음이 박약한 이 돌밭 같은 내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장악한 가시떨기와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외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의 용어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수신 안테나가 깨끗이 관리된 이 좋은 땅과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죠. 13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땅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3인칭의 외인이 아니라 2인칭의 너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까? 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는, 그래서 깨닫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사람이 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인칭의 외인들이 아니라 2인칭의 너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도 너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누구는 3인칭으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비관계자가 되고 누구는 2인칭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자가 되었는가? 10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자들만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나요? 10절에 의하면 다시 한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의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제자들만 들었습니까? 아니죠. 또 들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 외에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을 수 있었죠? 뒤에 답이 있는데 그 비유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외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묻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이냐 제자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이든 아니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으로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사람들이에요. 질문한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도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오해하죠?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면 설명을 해줄 텐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물어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을 텐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눈으로 판단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절대로 오해 안 할 텐데 안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만약에 내 판단이 맞다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사실인 거죠. 물어봤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면 그 사람을 이제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게 생긴 이런 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해요. 좌절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 현상을, 그 일어난 일을 판단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예수님께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단 말이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3인칭의 외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인칭의 너희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질문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물어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너희가 되는 것이고 2인칭이 되는 것이고, 안 물어보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특권이라 그러잖아요. 왜 특권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외인에서 너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외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외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 진리들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기도가 없는데, 질문이 없는데. 예수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물어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너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물어보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도 물어야 되고요, 복을 받을 때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물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신앙생활을 질문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자들이 있잖아요. 기자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선택과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문하지 않는 기자는 기자라고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적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면은 뭔가 대단히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는 답을 모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왜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다 이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성장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주님? 물어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줘도 될 것 같은 것, 가르쳐 주면 이해를 할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고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질문을 해도 안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고난은 더욱더 그래요. 왜냐하면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지만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다고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걸어가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왜? 무엇으로? 뭐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이 지금도 여전히 스테디셀러인데 왜 그럴까요? 내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대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가 궁금하니까 그 책을 사서 보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책을 읽는다고 목적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를 고민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질문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3인칭의 외인으로 여길 거예요. 그러나 질문하고, 하나님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너희 2인칭의 관계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질문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으시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